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주님의 기도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책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17장을 펴시면 새빨갛게 글자들이 색칠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독 17장이 더 그렇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제자들과 이 작별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시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간절한 중보기도 내용의 일부예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 곧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교우들 간에 하나됨을 이루게 되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할 때 이 교만과 질투의 영이 떠나고 우리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며 이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이룬 우리에게서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을 서로에게 아끼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겸손과 배려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 된 우리 애장 공동체에 어떤 사랑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처갓집 부모님들의 고향은 강원도 홍천 모곡이라는 동네입니다. 두 분은 서로 이웃하는 동네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어릴 때는 모르고 지내다가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되었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시고서는 서울로 상경하여 아내와 처남을 낳으시고 지금까지 쭉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제 아내의 외할머니와 친척들은 아직도 강원도 홍천 그곳에서 지내고 계세요. 아내의 외할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살아 계실 때 아주 즐겨 하시던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에게는 3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첫째고 둘째도 딸이고 셋째가 아들이고 넷째가 딸이고 다섯째가 아들 이렇게 3녀 2남 2남 3녀를 두고 계셔요. 그런데 제 아내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부를 때는 지금도 문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문구가 누구냐 하면 셋째 아들 장남이에요. 첫째 딸, 둘째 딸 모두 이름이 있는데 그 두 딸의 이름이 아닌 셋째 아들의 이름으로 지금도 할아버지를 부르고 계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딸 자식은 필요 없고 아들, 그것도 장남이 최고라는 거죠. 막내 아들이 있어도 절대로 막내 아들 이름으로 할아버지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옛날 어른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장남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문구 아버지로 통하는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 대놓고 다른 자식들과 차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부모가 그런 걸 자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 한들 장남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이 외할아버지가 즐겨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장남의 아들, 즉 장손이 시골에 오면 어린 그 장손을 품에 이렇게 안으시고 본인 밭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밭을 보여주시면서 그 어린 장손에게 보여주시면서 흐뭇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장손 이름이 인우거든요. 인우. 인우를 이렇게 안고 밭이 앞에 있어요. 인우야, 이게 다 네 거다. 그런 다음에 이 장손을 안고도 집 앞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인우야, 이것도 다 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외손주인 제 아내나 처남은 가면 찬밥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은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제 아내가 저는 그냥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외갓집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좀 서운해할 만한 그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 대한 이 알지 못할 그리움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갓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 아내의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내의 외할아버지는 왜 장손 그 인우를 품에 안고 이것도 네 거 저것도 네 거 다 네 거다라는 말을 자주 즐겨 하셨던 걸까요?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이 하나됨의 생각과 확신이 이 외할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장남도 자기 분신이고 장손도 자기 분신. 그러니까 우리 3대는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궁극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거를 다 너에게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너가 가진 것이 곧 내가 가진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 줘도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걸 다 주어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장손이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겐 내 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네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거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지요? 내 거는 내 거, 네 거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기 때문에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라는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라는 유대감과 공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교회를 섬기는 데 드는 시간과 바치는 물질과 헌금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거가 주님 거고 주님 거가 내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냐 하면 주님 자신이 생명을 잃어도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자신이 살아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끼게 할 만큼 그런 강렬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거도 네 거, 네 거도 네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거가 없잖아요. 거지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특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요. 없으면 없는 거지. 하나도 없는데 뭘 다 가졌다고 말을 합니까? 이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 주님에 대한 참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스운 말장난에 불과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주님께 충성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모순이 되는 말씀도 아니고 말장난도 아닙니다. 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아멘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하나이고 이런 주님을 소유한 자였기에 바울 자신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빈털터리 거지일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다 주님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참된 하나됨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내 거도 네 거, 네 거도 네 거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너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가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주님은 하나됨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내 거도 네 거, 네 거도 네 거가 되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하면요, 이렇게 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랑은 의심해 봐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하면 해줘도 뭔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걸 주더라도 맛있는 거 하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내 걸 주어도 내가 받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주님의 이런 사랑의 관계, 주님 거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는 주님 거라는 이 사랑의 관계가 믿는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 교우 간에 아까워하는 마음과 이 아끼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거도 당신 거고 당신 거도 당신 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처럼 하나됨을 이루어 내 거는 당신 거, 당신 거는 내 거라는 참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애장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받게 되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느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이루어져 내 거도 네 거, 네 거도 네 거 모두가 우리 거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하나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주님과 교회와 교회를 위해 쓰고 또 써도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겸손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애장이 주님과 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세 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멸망으로부터 보존하시고 세상의 공격, 즉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겸손과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룬 우리 애장을 주님이 멸망과 사탄의 거센 공격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이지요. 큰 용기와 힘을 우리 공동체에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13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룬 이 애장 안에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이는 하나된 우리 애장이 주님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기쁨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 버티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세상의 공격, 사탄의 핍박과 고난에 맞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와 승리를 위해 우리 애장 가운데에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됨을 먼저 이룬 우리는 이제 주님의 충만한 기쁨과 능력을 얻기 위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를 한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애장을 무너뜨리려고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을 하고 실족하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만으로는 사탄의 핍박과 박해에 대처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됨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방법은 하나, 주님께 순종 충성함으로써 주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애장에 주어지고 우리 애장은 주님의 기쁨에 담긴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과 핍박과 박해에도 흔들림 없이 버텨내고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핵심은 겸손과 사랑으로 먼저 하나됨을 이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순종 충성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의 애장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쉼없이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동시에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며 사랑하는 일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은 우리 애장의 존립과 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하면 좋고 안 하거나 못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문제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과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의 비결이 겸손과 사랑이라면 주님과 하나됨의 비결은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의 기쁨에 담긴 능력에 힘입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인내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께 충성 순종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 개인이 이루는 하나됨의 기쁨과 능력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과 능력의 최고치는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한 공동체로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공동체적 하나됨이 가져오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만 세상의 핍박과 박해,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뚝심인데요. 이 믿음의 뚝심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더 두툼하고 더 견고한 뚝심으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믿는 우리가 다 함께 주님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이로 인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커지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써 일할 때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기쁨이 주어지며 그 기쁨은 지금의 고난과 앞으로의 환난에 이 정통으로 부딪힐지라도 끝까지 버티며 끝내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란 나 개인보다는 우리가 앞서는 곳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더라도 공동체가 불이익을 얻게 되면 내 유익을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곳이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특별히 믿는 공동체인 교회는 나보다는 우리가 앞서는 생각이 더 절실하고 우리보다는 주님이 앞서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나보다는 우리 애장이고 우리 애장보다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든든한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우리의 유익을 앞세울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우리의 유익보다 주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애장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이로 인한 큰 기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핍박과 박해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올해는 특별히 애장의 모든 교우들이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주님을 앞세우는 마음을 모두가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일이 바쁘더라도 교회로 모여 주님의 일을 위해 함께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재를 친교실에 나누는데 최희경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최희경 장로님 이렇게 입술을 보니까 입술이 터졌어요. 여러분, 입술이 언제 터지지요? 밥 먹다가 이렇게 씹어가지고 터지지는 않죠. 이렇게 바깥쪽이 피곤한 거예요, 삶이. 근데도 제가 우리 당회원들 모여야 된다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제가 참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최경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회로 모이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2023년에는 더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3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5사람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 있고, 5사람보다는 10사람, 10사람보다는 20사람이 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됨을 이룰 때. 특별히 예배와 말씀 모임과 기도 모임에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모이는데 힘쓰는 애장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인 순종이요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참석, 구역 모임 참석, 말씀 모임 참석, 기도 모임 참석만 잘해도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 애장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버텨내고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늘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애장이 되고, 나아가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과도 하나됨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한 큰 기쁨의 능력이 2023년 올해를 시작으로 세세토록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